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한 해를 어떻게 보낼지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 해를 잘 보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변화와 큰 도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는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하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까지는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앞에 3장과 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기에 범람하여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었던 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건너가게 하신 말씀이 바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 뒤에 요단강을 믿음과 순종으로 건너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그런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복전쟁을 시작하게 바로 직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누구도 건너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아마 이 모든 군사들은 사기가 정점을 찍었을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란 마음으로 아마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그 안에 있었던 가나안 부족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1절은 3장부터 시작된 그 요단강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은, 아모리 사람들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마음이 녹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 이 족속들이 마음이 두려워서 혼비백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같은 여호수아서 2장 9절에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많은 이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들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은 타이밍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타이밍과 시기와 때가 정말로 중요하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아군의 사기는 정점을 찍고 있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 적군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서 그냥 진군한다면 바로 다 모든 성읍들을 다 취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바로 오늘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과 우리가 생각하는 플랜과는 다른 것을 명령하실 때가 정말 많습니다.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을 재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지 못하였던 것을 다시 시행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할례는 남성의 성기 끝부분 포피를 부싯돌로 벗겨서 잘라내는 시술입니다.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표였는데요.
창세기 17장 13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8일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징표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징표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라는 징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신체에 그 징표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그동안 할례를 하지 못했을까요? 먼저는 그들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광야는 할례를 시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할례 후에는 어느 정도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의 삶이 어땠습니까?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 할례를 시행하기가 아주 어려워서 그동안은 할례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시행할 수가 없는 이런 광야에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출애굽 1세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사람들 중에 10명이 악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악평에 그 족속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다는 그 말에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을 불신하여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시점에서 볼 때 이렇게 멈추었던 2세대의 할례가 다시 시행된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시인 이 할례를 받고 새로운 백성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성령의 새 사람이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할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구약의 할례는 신약에 와서는 세례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례와 세례에는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이 세례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애굽의 수치에서도 떠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애굽의 수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동안 40년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갔나요? 그것과는 전혀 보잘것없고 아주 척박한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40년 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하였는데 여전히 광야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애굽의 수치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애굽에서부터 이 수치가 떠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로 그곳을 굴러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길갈이라고 그곳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해야 될 것인 무기 점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앞에 여리고 성 앞에서 군사를 점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준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 할례를 시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군사적인 전략으로는 바로 전쟁 앞에서 할례를 시행하는 것은 아주 무모하고 아주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 기간에 적이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지금 할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를 준비함에 있어서 어떠한 다른 것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의 이 할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200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지 4일째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됩니다. 왜 그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할례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야 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짜와 시점까지 다 계획하시고 이들의 할례의 그 시점까지도 미리미리 또 계획하고 준비하고 시행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또 출애굽 사건과 또 이스라엘 건국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절기이지만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 유월절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새로운 음식을 먹게 되었다는 것에 더 집중을 합니다. 우리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0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11절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기 시작하자 다음 날부터 그동안 내리던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드디어 40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광야 생활에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만나가 그쳤다고 하여서 광야에서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방법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과 또 시즌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의 모습이 바뀔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어린아이에 맞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는 성인에 맞는 은혜와 은총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때를 따라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제 2023년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분명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022년에 또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과는 다른 은혜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2022년과는 다르지만 2023년에도 풍성한 은혜들로 풍성하게 곳곳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개인적으로 또 만나며 마지막 준비를 시키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근처에 갔을 때 칼을 든 사람을 만났습니다. 네, 여러분, 칼을 든 사람 중에 누가 여호수아 앞에서 칼을 들 수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또 장소와 위치 자체도 여리고성 근처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아군인지 적군인지 나를 향하여서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칼을 든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칼을 든 사람은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의 역할들은 성경에 대부분 경고를 할 때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군대 장관의 칼은 어떤 경고를 뜻할까요? 여호수아에게 어떤 경고를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을까요? 그 칼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향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을 향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는 그 칼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도움의 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순종과 불신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는 이 여호와의 칼은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 하나님의 대리인의 등장은 또 무엇을 나타낼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제 여리고성 앞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앞으로 너희들이 싸워야 할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신을 벗으라는 것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40년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글로는 개역개정어로는 다르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 히브리어 원문은 동일합니다. 여호수아는 절대 권위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역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기에 신을 벗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에 순종할 때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런 기도와 이런 마음으로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셔서 함께 나와 싸워주셔서 내가 승리하길 원한다.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북부와 남부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북부에서는 링컨 대통령이었고 남부에서는 리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모두 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니까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북부의 사람들도 다 기도를 하고 남부의 사람들도 기도를 하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루는 링컨 대통령이 기도를 하고 나와 있을 때 한 참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하나님은 고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부의 리 장군도 날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또 각하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승리를 주셔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도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오늘도 기도하기를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날마다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가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거룩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승리를 준비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